네, 우리 같이 오늘 이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문제 속에서 나의 죄부터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한 기도와 간구가 다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울 왕을 통해서 자기 영광과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기 영광과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요, 내 만족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괴로운지를 몰라요. 자기 만족을 채우느라 주변 사람의 고통을 모르는 거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들어줘요. 그러면 그 자기 만족을 누리려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더 그렇게 합니다. 오늘 사울왕의 모습이 그래요. 사울왕은 완전히 전세가 불리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게 되자 자기가 영광을 얻고자 백성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죠. 한참 전쟁 중에 지금 힘을 내서 싸워야 되는데 금식령을 내려서 백성들이 힘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하지요. 그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고기를 핏째 먹어서 하나님께 범죄케 하여. 그리고는 자기가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뒤늦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속죄의 예배를 드리죠. 한마디로 뒷북을 치는 사람입니다. 뒷북을 치는 이 사울의 왕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울 왕은 아직도 이 전쟁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공적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자기 영광, 자기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백성들을 또 괴롭혀요. 백성들에게 밤에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서 공격할 것을 명령합니다. 지금 전쟁을 하루 종일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쉬려고 하는데 자기 명예욕 때문에 자기가 공을 쌓아서 이름을 높이려고 이렇게 불필요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백성들은 또 왕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6절 그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여러분, 사울왕이 왜 이렇게 무리한 행동합니까? 이미 승리를 거두었고 비록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지 못했어도 그들이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무리한 명령을 내립니까? 사실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큰 공적을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아들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큰 공적을 세워서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을 사울은 알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과 헌신을 사용하셔서 이 전쟁에서 다시 역전의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이것을 백성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백성들이 인정하고 요나단을 존중하는 것을 사울이 몰랐겠습니까? 이 권력은 자,   자녀하고도 못 같이 누리는 것 같아요.
특별히 자기의 명예심이 자신의 어떤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가족도 없어요. 오직 자기만 있죠. 그래서 늦게라도 공을 세워서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 왕위를 강화하려는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이 있는 거지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왕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조급해갖고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이 사울왕에게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도록 요청해요. 참 지혜로운 요청 아닙니까? 우리가 조급하고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 누군가가 기도하자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자고 말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참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아니면 스스로 내 마음이 조급하고 내가 욕심대로 행하는 것은 아닌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과연 내가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그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복된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이런 기도자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제사장의 요청으로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37절이에요. 7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오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참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싶었는데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 대답을 안 해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은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블레셋을 우리에게 붙였습니까? 라고 묻지만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가 답을 갖고 있어요. 오늘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내가 공적을 세워야 돼. 아예 내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계획이 있어도 일단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내 뜻이 없을 수는 없어요. 내 원함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려놓겠다, 포기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그 응답이 되지. 그렇지 않고 아예 그냥 내 욕심대로 이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사울왕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의 마음속에 잘못된 동기를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대답을 안 하시고 침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응답하실 때 세 가지로부터 응답하세요. 하나님, 제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예스라고 말씀하세요. 예스,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든 예스라는 확신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을 때는 노라고 분명히 또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답해 주세요. 그런데 세 번째로도 응답하실 때는 침묵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때까지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바로 이 사울의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이유가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럴 때는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자기 명예와 자기 이익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런 기도를 잘 못해요. 사울 왕의 경우가 그래요. 교만과 불순종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그래도 지식이 있어요. 옛날에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전투하러 나갔다가 실패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아간이라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다는 것을 아마 사울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38절을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여러분, 어리석은 사울왕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마주 대하고 있죠. 왜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인식했는데 내 죄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렇죠? 기도했어요. 또 기도하고 하는 응답 안 하니까 죄 때문이라고 깨달았어요. 근데 그 죄는 내 죄가 아니야. 내 죄가 아니야. 그래서 자기와 자기 아들 요나단은 아예 배제시켜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크게 둘로 나눠요. 자기와 자기 아들 요나단은 한쪽에 세우고 백성들을 한쪽에 세우는 거예요. 뭐예요? 백성들에게 죄가 있다. 백성 중에 누가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40절이에요.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졌다고 해도 우리는 또 쉽게 죄에 물들 수 있고, 또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나는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저 사람들과 다르다고 라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자신은 제외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죄만 이야기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내 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뭐 5대5든 9대1이든 어쨌든 간에 내 죄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사울처럼 나와 내 자식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점을 찾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발견하려는 겸손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없다면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그러나 죄가 있다면 그것은 좋은 기회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단과 좋은 결과를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이 상황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솔하고 이상한 말을 해요. 39절에 맹세를 하는데 쓸데없는 맹세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매. 왜 쓸데없이 이 맹세를 합니까?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어떤 자기 교만이에요. 또한 내 아들 요나단에게는 죄가 없다고 확신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나단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의 주장과 권위를 높이려는 그런 교만한 맹세였다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자기 주장을 옳게 하기 위해서 경솔하게 내뱉는 말은 나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불필요한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맹세했고 이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것이 진실할 때도 있지만 그 맹세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불필요한 맹세 때문에 오히려 곤란한 일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했어요. 야고보서 5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냥 좀 답답해도 정말 진리에 대한 거가 아니면 일상생활에 우리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에 대한 거면 하나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맹세까지 할 필요가 없다. 괜히 그러다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렇다. 내 말이 맞다. 진실하다 하고 안 믿어주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해서 하다가 절대 나는 옳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틀린 경우가 종종 있더란 말이죠.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그거 정확하지 않거든요. 왜요? 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거론해서 맹세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옳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사울왕은 지금 그런 상태예요. 내 아들이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내 아들을 죽일 거다라고 맹세를 해요. 아니, 쓸데없이 왜 아들을 집어넣어갖고 맹세를 합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사울왕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뽑게 됐는데 최종 두 사람이 뽑혔어요. 누구예요? 사울왕과 자기 아들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죄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제비뽑기를 하라고 했어요. 42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맹세를 잘못했잖아요. 사울은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순간에도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가 말한 것을 어쨌든 또 지켜야 되니까 요나단을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44절에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뭐요? 백성을 의식하는 거예요. 백성을. 내가 한 말을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감도 있지만 내가 백성들 앞에서 내 위신을 세우려고 이렇게 깊이 생각도 하지 않고 겸손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생각하지 않고 내뱉은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죽게 만들고 있어요. 이때 반전이 일어나요. 가만히 지켜보던 백성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요나단을 죽이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누가 진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거짓 맹세를 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백성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45절을 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첫 번째 요나단을 죽일 수 없는 이유는 이번 전쟁에서 큰 구원을 이룬 공로자라는 거예요. 백성을 살리려고 자신의 생명을 바친 이 요나단의 믿음과 헌신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반면에 사울은 자신의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맹세를 하게 해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비 뽑아 죄인으로 뽑힌 사람은 요나단이지만 진짜 죄인은 누구예요? 사울이 진짜 죄인이라는 거죠.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그러면서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동역했다는 거예요. 동역했다. 하나님이 동역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나단을 죽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요나단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을 죽인다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오히려 공격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한 사울 왕이 진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교묘하게 자기의 체면과 위신을 세우려고 말하는 것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건 이 요나단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죠. 백성들이 모두 나서서 이 요나단의 이 죄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죽음에서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거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백성들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누구의 맹세가 옳은 맹세인지를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목숨을 걸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 생명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지금 굉장히 억울하죠? 요나단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억울한 상황에서 요나단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사실 이 백성들의 힘을 얻어서 아버지 사울을 대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아버지가 아니라도 왕의 권세에 대적해서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은요, 전쟁 중에 사울 왕이 금식령을 내린 걸 듣지 못했어요. 알지 못한 채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죄가 없는 겁니다. 그 법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요나단은 일일이 자신의 상황을 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내린 명령이 자신에게 부당한 명령이지만 상관이에요. 최고의 권세자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인정하여서 처벌을 받겠다고 하고 있어요. 자, 요나단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이것은 요나단의 겸손함도 있지만 요나단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요, 억울한 상황에서 많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이것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 거면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자, 이 요나단의 모습에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면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소당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모독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주하시고 징계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죽는 거였어요. 자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고소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억울하다고 해서 고소하는 사람들처럼 같이 논쟁하고 싸우지 않으세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진실한 일을 행하고도 억울한 일 당할 때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다 보면 진실한 나도 오히려 더러움에 빠져서 진흙탕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진실함이 밝혀지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모든 걸 맡겨야 돼요. 요나단이 그런 거예요. 지금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음식 먹은 거 사실이고 내가 몰랐지만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내가 음식을 먹은 거 사실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사울왕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맡깁니다.
사울왕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고소당해서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기 영광과 명예욕을 채우려고 한 사울왕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는 결과를 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자기 욕구를 채우며 사는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이게 안타까워요.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사울왕은 남은 인생을 세속적인 이방 왕의 모습처럼 자신의 힘과 군사력을 의지해서 왕권을 세우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며 살아가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결론을 52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52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줬는데 자기의 명예욕과 영광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그러면 나는 세상 왕들의 방법대로 나는 내 왕위를 지키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사울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교만한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요나단의 모습을 본받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